첫사랑이 회복되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으신가요? 이런 교회는 정말로 좋을 것 같다. 이런 교회라면 정말로 다니고 싶을 것 같다. 이런 교회면 정말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각자가 생각하는 다른 교회의 삶들이 있을 것이고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이 핍박하고 고통을 주어도 참고 견디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한 참 많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해서 욕을 얻어먹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디며 인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래 저런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것들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신 분들, 어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교회들을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무엇보다도 교회는 정결과 거룩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편한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야, 그래, 저런 교회면 정말로 다닐만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지런히 교회가 일을 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교회면 정말로 멋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교회면 정말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의 교회라면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의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꿈꾸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행위가 어떤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난 네 행위 다 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는 두 가지의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는 네가 무엇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이런 느낌의 안다라고 하는 알매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야, 너 정말로 수고가 많구나, 네 행위가 정말로 선하구나 라고 하는 느낌으로 나는 네 행위가 어떤 행위인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알은 어떤 느낌일까요? 후자의 느낌이겠죠. 왜냐하면 2절 초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네 행위를 알 뿐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견디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때에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당시 로마를 장악하고 있었던,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의 이름을 도미티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하리만큼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그 박해를 우리는 도미티안 박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해가 어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맹수에게 뜯겨 죽는 것을 내가 눈앞에서 봐야 되는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것이 도미티안, 그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을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네 인내가 무엇인 줄 알아, 네 수고가 무엇인 줄 알아 라고 할 때에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수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교회 안에서 그냥 조금 땀 흘려서 봉사하는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분들의 어떤 노고와 수고를 제가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의 수고라고 하는 것, 이때 당시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수고요, 목숨을 내놓는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것이 발각이 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문과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있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내 자식들을 데려와요. 부모를 데려와요. 그리고 그들을 맹수 앞에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참하게, 아이들이 처참하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상황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있어? 그러다가 말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까지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현 주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수고가 무엇인 줄 알아. 네 인내가 어떤 것인 줄 알아. 네가 어떻게 나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씀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그들 안에 들어온 거짓된 사람들,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을 뽑아서 찾아내서 그들을 내쫓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이단들로 힘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에 신천지 예방교육을 한번 듣다 보니까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천지 예방교육을 하는 어떤 강사님이 앞에 서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기존의 교회에 가서 신천지에서 하는 교리,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쭉 강의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아멘, 아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바로 신천지에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함께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혹 정신을 차리고 듣는다 할지라도 이단들이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것들을 꼬았기 때문에 사실은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이것들을 분명하게 딱 들으면 아, 이거 이단이네, 이거 잘못됐네, 이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만한 분별력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뭐 그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참으로 대단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주님을 향한 게으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조차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게 열심을 다하여 힘써 일하는 사람들, 그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 되면 정말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믿음도 있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게으르지도 않고 근면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보면 완벽에 가까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닮고 싶어 할 수 있고 누구라도 꿈꿀 수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완벽해 보였고 모든 것이 대단해 보였지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평가하는 평가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완벽에 가까웠어요. 그 행위만 놓고 보면 거의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완벽에 가까운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너 그 첫사랑 잃어버린 것 되찾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한 가지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한 한 가지를 놓고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모든 것이 완벽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지켰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고통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이 고난은 무조건 없어집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1년 정도의 시간 죽기 살기로 이악 물고 버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버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박해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박해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점점 더 포악해지고 점점 더 사람을 괴롭히는 이 엄청난 박해의 자리로 나가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그거 되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협박하고 계십니까? 너 첫사랑 그 차랑 찾지 않으면 네 사명 내가 거두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사랑 없어도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믿음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부지런히 봉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내 사명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베소 교회는 아무것도 안 가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그 편지에 보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이들을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 사자들의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리더들의 사이를 거니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기쁨으로 나올 수 있지? 어떻게 즐겁게 나올 수 있지? 난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나가는
이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기쁘게 나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그럼 지금 우리의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드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봉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헌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원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의 요소 가운데 인간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감성을 건드리는 요소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게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나오는 데 있어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예배는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봉헌도 그런가요? 물질도 그럴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요. 물질을 드리는데 내가 이 정도면 적당해, 이 정도면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지장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을 드릴 때에도 기쁨으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 힘에 지나도록 물질을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의 문제로 놓고 보면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며 사랑 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 내 삶을 드리는 데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내 힘에 지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드림에 있어서 이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내가 힘에 겹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마음으로 그것들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든 것들이 완벽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사랑 없어. 사랑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그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헌신, 하나님이 즐겨받으시는 희생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희생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 대하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했다면 앞을 보고, 사랑할 거라면 서로를 보고, 사랑한다면 같은 곳을 봐라. 이해가 되십니까? 젊은 남녀, 청년들이 교제를 열심히 했어요. 사랑했어요. 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뒤도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자꾸 뒤에 미련을 두면 사실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끝났다면 앞을 보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로를 봐야죠. 계속 만나야죠.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서로 희죽희죽하면서 웃어야죠. 그래야 사랑이 싹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배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주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서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가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곳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곳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더 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키지 않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권면하고 수없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강팍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핍박받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또다시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 그들을 향하여 찾아갈 그 사람, 아무리 외쳐도 꿈쩍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나를 핍박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사람, 그들을 찾아갈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가장 깊은 마음의 것들을 내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상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깊어질수록, 그 예배가 깊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깊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선교가 왕성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초중반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때 가장 왕성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은 곧 무엇의 회복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내가 선교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는 관심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요. 왜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시선을 향하여 나도 함께 그 시선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도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길이 옮겨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너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나를 향한 마음, 나를 향한 느낌, 나를 향한 감정을 회복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 사랑을 회복한 자만이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 작정을 했고 VIP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 이제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며 그들을 초청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안 될까? 나는 전도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사실 그 가장 근본적인 내면을 놓고 보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 사랑이 있는지를 좀 점검해 봤습니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많이 기계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많은 기계적인 것들을, 그러한 사역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명히 감당해야 되지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담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에,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그때에 내 마음을 토로해놓고 토해낼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나 한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이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